오늘 설교 제목은 신앙도 수리가 필요합니다입니다. 신앙도 수리가 필요합니다입니다. 제가 외국에 있을 때 보면은 굉장히 오래된 건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00년, 200년, 300년 된 건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멀쩡하게 심지어 살아가고 있고 장사도 하고 다 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건물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 건물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30년만 지나도 너무 낡아가지고 재건축해야 된다, 다시 리모델링 해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너무 낡아서 사용하기 힘들어집니다. 지금 우리 교회 이 건물도 3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외국은 굉장히 관리를 잘합니다. 그리고 보수 공사를 굉장히 잘합니다. 미리미리 하고, 그래서 이 건물이 그대로 원래 있었던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아내가 들어올 때, 한국으로 들어올 때 스위스 집도 이제 가서 청소하고 이제 다 처음 있었던 그대로 다 이제 나도 보존을 시켜야 돼서 가서 이제 일을 했는데, 열심히 그냥 2박 3일로 그냥 거의 너무 힘을 들여가지고 노력을 해가지고 탁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벌금을 맞았습니다. 정말 야, 이거 완벽하다, 이 정도면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벌금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건물 자체를 관리하고 보수하는 일에 철저한 문화를 가진 곳이 이 서양 문화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점에서 좀 부족하죠. 그런데 이것이 이런 관리하고 보수하고 이런 고치는 일들이 단지 건물에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주님 믿었다고 해서, 주님 만났다고 해서 그걸로 끝이 아니거든요. 이제 나는 주님 믿었고 주님 만났으니까 이제 교회 다니니까 끝이다, 이게 아닙니다. 건물이 시간이 지나면 낙후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시간이 가면 금이 가고 약해지고 심지어 무너지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너무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런 속빈 강정 같은 그런 신앙도 있습니다. 또는 처음에는 너무나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믿었지만 신앙을 점검하지 않고 또 보수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으니까 그 신앙이 마치 시골에 집 앞에 배 뚱뚱하게 나와가지고 거의 눈만 살짝 뜨고 있는 그 늙은 개 있지 않습니까? 늙은 누렁이. 사람 지나가도 아무런 짖지도 않고 눈만 살짝 뜨고 그냥 다시 턱 깨고 주저앉아 있는 그런 개처럼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이 말씀은 무너졌던 성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너무나 황폐화된 거죠. 그 성전을 다시 세워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우리의 그 신앙을 다시금 관리하고 보수해서 세워나갈 것인지 그 점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신앙과는 전혀 관계없는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사에 가보면 대부분의 동료들과 상사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거의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지도 않고 또 신앙이 있는 사람도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어떤 겁니까?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거의 부동산 이야기, 주식 이야기, 또 코인 이야기, 그런 돈 버는 이야기, 또 아니면 상사 뒷담화 하는 거, 이런 이야기들이 거의 주입니다. 저도 요즘 믿는 사람들보다는 안 믿는 사람들을 또 자주 만나는 것 같아요. 한 50%는 안 믿는 분들을 만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하고 만나면 대부분 하는 이야기들이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예. 그런 가운데 뭐 신앙 이야기를 막 꺼낸다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지죠, 서로.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 이야기를 다 들어줘야 되는 거죠. 예. 그럼 뭐 회사만 그러겠습니까? 학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학교에서 뭐 수업 듣고 애들하고 점심 먹고 또 뭐 팀플도 하고 할 때 뭐 신앙 이야기 하면서 합니까? 막 서로 세워주면서 막 양보하면서 합니까? 아니죠. 경쟁하는 관계이지 않습니까? 밥은 같이 먹어도 내가 얘보다 더 학점은 더 좋아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이 학교에서도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세상 가치관에, 사람들의 가치관에 물들어 가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남유다의 상황도 이와 비슷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였던 그 유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통치하고 있었던 그때 그 믿음의 공동체였던 유다가 아합감과 혼인 동맹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에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우상 숭배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아합과 결혼해가지고 그 아합의 문화, 아합의 우상 숭배가 결국에는 남유다로 들어오고 만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여호사밧이, 그렇게 경건했던 여호사밧이 자신의 아들 여호람을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 아달랴와 혼인시킨 그 일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 결과 바알 신전이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성전 한복판에 들어오고야 말았습니다. 심지어 이 아달랴는 나중에 자신의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나니까 완전히 이제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으려는 그런 속셈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유다에는 유일하게 여왕이 한 명 있습니다. 그게 아달랴입니다. 근데 굉장히 악녀로 소문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가 왕의 자리에 앉고 나서 완전히 그 다윗의 후손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완전히 이제 끝장내고 자신의 그 핏줄로 다 연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후손들이 다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다윗 왕조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도 깨질 판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야다입니다. 여호야다, 대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여호야다라는 그 이름의 뜻은 주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야다의 그 아내가 여호세바인데 이 여호세바가 어린 왕 요아스를 성전에 숨기게 됩니다. 고모가 조카를 이제 성전에 숨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때가 되자 이 여호야다는 어떻게 합니까? 아달랴를 폐위시키고 그 악녀를 죽이고 이제 이 유다의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게 16절부터 21절에 등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자신과 왕과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너무나 삶이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맹세와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언약을 맺자 백성들은 우상을 따르는 그 바알 신전과 제단을 헐고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그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 있는 바알 신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면서 심지어 바알도 함께 섬겼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고 난 후 그 바알 신전을 다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말씀에 따라서 재정비하게 됩니다. 성전 문에는 문지기를 세워가지고 어떠한 부정한 사람도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성전의 거룩, 그 거룩한 성전을 지킬 수 있도록 문지기를 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야다의 개혁은 한치의 타협도 없이 단호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 신앙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막 갑작스러운 위기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작은 타협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을 때 그 문이 점점 커지면서 그러면서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죠. 작은 타협의 문,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다들 이렇게 사니까, 예. 아니 뭐 다들 이렇게 사는데 뭐 나라고 뭐, 예. 뭐 이렇게 살면 되지 나도. 다들 이렇게 사는데 뭐 크게 뭐, 예. 그렇다고 뭐 하나님이 뭐 바로 곧바로 막 벌 주시고 그러지도 않는데 뭐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예. 뭐 이 정도는 뭐 괜찮지 뭐 이 정도는. 그래도 뭐 교회 다니고 있고 열심히 다니고 있고 뭐 기도하고 뭐 다 하니까 뭐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의 틈을 버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작은 틈이 우리 신앙의 기둥을 무너뜨리는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의 신앙을 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태도는 단호함입니다. 단호함. 우리는 세상과 섞여 살아갑니다. 불교의 이 스님들처럼 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세상과 단절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과 섞여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한 거죠. 세상 가치관에 물들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경계선을 세우는 것입니다. 경계선. 여기까지 딱 쳐놓고 이 줄은 넘어가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는 그런 부정한 것들을 문 밖에서 차단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을 잘 긋지 못하면 당연히 그 가치관에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선을 잘 긋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명한 경계선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예배나 기도 그리고 우리의 말씀 묵상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단절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든 또 미디어, 핸드폰이든 아니면 우리의 습관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과감하게 잘라낼 수 있는 영적인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핸드폰이 우리의 경건 생활에 방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핸드폰에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내가 얼마나 유튜브를 보고 있는지, 얼마나 SNS에 접속하고 있는지 그 시간을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묵상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SNS나 유튜브 보다가 그 시간이 막 보통 청년들 보면 하루에 막 3시간, 4시간, 5시간입니다.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쉬는 시간마다 그런 걸 보니까 뭐 보는 시간이 막 몇 시간씩 됩니다. 그런 시간에 우리가 성경을 볼 수도 있는 것인데 또 묵상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시간을 다 놓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성전 문지기처럼 마음의 문지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단호한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단은 절대 혼자의 힘으로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단호한 마음을 내 개인 스스로 시작할 수 있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죠. 바로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가 함께 우리를 지지해 줄 때 이런 우리의 삶의 단호함, 경계선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신앙을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보수, 수리를 위해 필요한 이 공동체의 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 가나안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가나안 성도.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뭡니까? 안 나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안 나가면서 이런 유튜브나 이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제가 아는 분도 굉장히 최근까지 교회를 잘 나가다가 이제는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은 결국 결론은 뭐냐? 결론은 귀찮다입니다. 귀찮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너무 피곤하고 그리고 교회에 가면 또 막 뭐 일 시키려고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피곤하다.
예배만 드리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신앙이라는 말 자체에는 공동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동체. 그러니까 신앙의 정의에는 공동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공동체를 안 하고 그냥 나는 예배만 드리면 된다. 온라인으로 주일날 잠깐 1시간만 예배만 드리면 된다. 그거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 공동체 교회에서 상처를 입어서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도저히 교회 못 나가겠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그 마음은 너무나 충분히 이해하고 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으면 결국 그 신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8절부터 14절 한번 보십시오. 개혁을 진행하는데 대제사장 여호야다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요아스 왕이 개혁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그 요아스 왕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요아스 왕이 이제 그 성전세를 걷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너무나 그 바알 숭배로 말미암아 너무나 황폐해진 거예요. 성전에 여러 가지 기구들도 막 바알 섬기는 데 쓰고 하나님께 바쳐야 될 막 그런 것들을 갖다가 막 바알 섬기는 데 써버려 가지고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요아스 왕이 개혁해서 이제 다시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혼자 모든 일을 이룬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백성들, 레위인들, 서기관들, 기술자들까지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며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10절에 보시면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지도자와 백성이 기꺼이 돈을 가져와 가지고 그 성전세 그 궤에다가 돈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만 성전을 보수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지도자들도 한 마음으로 이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 보수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너무나 질서 있고 아름답습니다. 백성이 먼저 헌금하면은 그 돈을 갖다가 레위인들이 왕실 관리자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함께 그 금액을 확인합니다. 그 후에 그 돈은 성전 보수를 담당하는 감독관에게 전달돼 가지고 성전 보수 공사하는 일꾼들을 부르게 됩니다. 고용하게 됩니다. 이처럼 각자가 그 역할을 굉장히 기꺼이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당했기 때문에 결국 성전은 견고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13절에 보시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성전은 본래의 설계대로 견고하게 세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장 13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성전은 본래의 설계대로 견고하게 세워졌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힘입니다. 왕, 제사장, 레위인, 백성까지 모두 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했을 때 성전이 견고하게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혼자 마음의 결단을 할 수 있죠. 이제는 내가 내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보수 공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넘어질 때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흔들릴 때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잘못 가고 있을 때 사랑으로 책망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물론 공동체는 때때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말 들어보면은 공동체에서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또 꽤 있습니다. 나는 누구한테 상처받았다, 누구한테 상처받았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람들끼리 모여있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들끼리, 죄인들끼리 모여있기 때문에 서로 막 가시로 막 찌르고 그런 피가 나고 그러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러면은 그걸 피하기 위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것을 또 치유받고 또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를 가장 잘 치유할 수 있는 곳은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또 치유받고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들, 지친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어디서 회복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서로를 살피고 세워주는 교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공동체는 신앙을 세워주는 곳이지 대신 살아주는 곳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국 내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세울 때 그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내 옆 사람이, 내 형제 자매가 대신 내 신앙을 살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1대1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신앙을 수리하는 마지막 단계인 자립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국교회는 나라의 발전과 함께 역사상 유례없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에도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정도의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말할 수가 없죠. 이렇게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아지고 또 영향력이 있고 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런 급성장 때문에 나라도 급성장해서 많은 그런 폐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한국 교회도 너무나 급성장했기 때문에 생기게 된 폐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폐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교회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는 너무나 목회자 한 사람에게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교회에서. 목회자의 그런 설교, 그 다음에 가르침, 그 다음에 판단과 결정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목회자 의존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성도들은 스스로 묻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무조건 목회자에게 의존하는 게 익숙해지게 됩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진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따를 위험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완벽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들, 그 가치관이 옳은 것도 있지만 잘못된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무비판적으로 따르게 되는 것이죠. 신앙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속에서 성장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하다 보니까 그 사람 자체에게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의지하던 사람들의 신앙도 잃어버릴 위험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이를 기르는 그 부모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저는 자식이 없지만 오은영 박사님 그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는데 그 오은영 박사님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의 목표는 자식을 너무나 잘 해줘가지고 자식한테 뭐든지 다 해주는 게 그 부모의 역할이 아닙니다. 부모의 최종적인 역할은 뭐냐면 그 자식을 자립시키는 겁니다. 독립시키는 게 이 부모의 최종적인 역할이거든요. 부모가 영원히 함께할 수 없으니까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혼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 양육의 목표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왜 존재하느냐? 그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홀로 설 수 있도록 혼자 자신의 그 신앙을 잘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세워주고 양육하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목회자가 대신 신앙을 살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부족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이나 등장하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24장 2절과 14절입니다. 거기 한번 여러분 밑줄을 그어보십시오. 24장 2절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다음에 24장 14절에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는 일이 끊이지 않았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주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다스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길을 잘 따랐다는 겁니다. 왕이. 근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타락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한 장만 넘겨보십시오. 이 요아스 왕이 타락해가지고 우상을 그냥
다시 들여오고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심지어 여호야다의 그런 아들인 스가랴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옳은 말 했다고 그냥 죽이기까지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요아스 왕의 신앙이 스스로 자립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야다 제사장, 그 대제사장에게 너무나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그런 1:1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신앙은 결코 타인의 믿음을 빌려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 신앙이 좋다고 해서 내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 중에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어가지고 결혼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큰 코 다치죠. 그 아들, 딸은 전혀 신앙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신앙은 누구에게 의존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1:1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런 자립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목회자가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립신앙으로 키울 수 있을까요? 그 열쇠는 여러분 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말씀 묵상에 있습니다. 말씀 묵상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신앙은 없습니다. 묵상은 단순히 말씀을 읽는 것에서 넘어서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매일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 기울이고 내 삶을 돌아보고 나를 성찰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훈련이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스스로 묵상하는 능력이 생길 때 우리의 신앙은 자립적으로 뿌리내리기 시작합니다. 맨날 365일 설교만 듣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맨날 CBS만 틀어놓고 하루 종일 CBS만 틀어놓고 설교자 막 수십 명씩 막 설교만 듣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결코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결코 신앙이 성장하지도 않습니다. 다 섞여가지고 이게 무슨 가르침인지 완전 목사들마다 다 또 가치관이 다르거든요. 다 섞여가지고 이게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상한 신앙이 돼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중에 그렇게 계속 듣는 분 계시면은 한 사람만 듣든지 두 사람만 듣든지 아니면 듣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말씀을 직접 보고 묵상하는 능력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오늘 성경을 펴서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삶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가끔 보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집을 개조하는 그런 프로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완전히 허름하고 완전히 막 낡아가지고 막 거미줄 쳐 있고 막 곰팡이 피고 막 엉망진창이거든요. 근데 그런 집을 갖다가 새롭게 바꿔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럼 마음이 시원해요. 마음이 시원하고 이 뭔가 그런 뿌듯함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비포와 애프터 보면 막 시원하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났을 때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하나님이 헌 집을 이제 허물어뜨리시고 새 집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 집을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 집이 온전히 그 처음 그 집으로 그 느낌으로 그 잘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관리에 너무나 소홀할 때가 많습니다. 한국의 그 건물들이 30년 지나면 다 그냥 쓸모없어져 가지고 다 다시 그 개조해야 되는 것처럼 관리를 안 해요. 제대로 보수 공사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도 보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보수 공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어느 순간인가 금이 가고 곰팡이 피고 그리고 거미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의 수리를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단호함입니다. 단호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결국 그 경계선을 그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넘어오지 못하도록. 나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넘어오지 못하도록 경계선을 반드시 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나를 방해하는 그 어떠한 관계도 그 어떠한 도구들도 미디어들도 다 내가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단호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공동체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서로 기도해주고 예배할 때, 서로 함께 예배할 때 우리의 믿음은 다시 정비되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함께 교회로서 세워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자립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냥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말씀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신앙은 어떤 상태입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는 금이 가고 거미줄이 쳐 있고 곰팡이가 쓸어가지고 그냥 피어 있어가지고 난리도 아니지는 않습니까? 저도 이제 우리 교회 건물 일주일만 가만 놔두잖아요. 그러면 거미줄이 막 엄청 생깁니다. 맨날 쳐줘야 돼요. 맨날 이거 쳐줘야 돼요. 거미줄. 그리고 집도 마찬가지는 우리 집도 화장실이 너무 요새 습했잖아요.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청소 안 하고 가만 내버려두면 곰팡이가 씁니다. 그러면 기분이 나빠요. 힘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로 금이 가고 거미줄 쳐지고 곰팡이가 쓸 수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수리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점검하고 수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성전을 수리하여 다시 세우겠느냐? 내가 거할 내 영혼의 집을 수리하지 않겠느냐?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내 영혼의 집을 다시 보수 공사해야 할 때입니다. 무너졌던 내 마음의 성전을 회복해서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 그리고 찬양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확실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힘과 능력으로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내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의지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마음을 일으키시고 그 열정을 일으키셔서 모든 그 보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원한 가을날 이제 더 이상 에어컨도 틀지 않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 한번 여러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그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반드시 다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그 영혼의 수리 작업, 보수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그 경험을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식구들 모두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